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배자가 받는 상을 다 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상 주시를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심령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면 회복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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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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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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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주님만을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달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믿음으로 볼 때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복되게 하실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는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종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한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시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스러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고 내 그대에게 영접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나 저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응답하실 주님, 복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할 일 많은 교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간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시는 강남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으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하차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과 회복과 치료와 능력의 이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였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 되신 주님 오늘 우리 고쳐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오늘도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저주가 끊어지며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며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녀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통하여 심령들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준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의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주일 비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당일 응답받는 예배는 비전 예배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조수연 장로
윤행숙 목사의 차남 상호군과 청년교구 김소진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9일 토요일 내일 오후 1시 봉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8면에 있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저는 누군데요,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좀 특징 있게 인사합니다. 두 분씩 얼굴을 마주보고 저는 누군데요, 누군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방언 받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전도,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나서 그냥 웃어버리면 비웃는 게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 그러시군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말로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교인들이 그 기도해 주겠다는 말은 믿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번에 꼭 오시겠습니까? 아 예, 기도해 보죠. 그거는 거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예요. 기도해 본다고 하면서 그걸로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예요. 기도를 해본다, 그 말은 거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태가 된 것은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해주겠다고 그랬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자, 의자 앞을 딱 붙잡으세요. 그럼 뭐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뭐 두 말 하면은 우리가 아니죠.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소원을 들었어요. 정말 들으셨죠? 네, 이쪽은 우리 장로님들은 가만히 계시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셨죠? 예, 그쪽에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의상을 평상복을 다 입으셨어요. 그래도 멋있죠? 예, 가운 입었을 때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의상을 저래도 참 멋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멋있어요. 예, 딱 의자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한 3, 4분 동안 그분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 올 때는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었으면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라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건성으로 부탁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과 형편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태문도 열려지고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결혼하여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두 사람에게 건강의 정상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되 축복의 아이로 머리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 선물로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흔들하며 또한 모래알처럼 정말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불안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정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사단마귀가 일절토 못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불신 가족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집안에서 사탄마귀 역할을 하고, 또한 가정을 불신의 영역으로 만들고 가정을 문화적으로 어둠의 문화를 바꿔 어둠의 문화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통로가 되고, 그런 전초계지가 되고 그런 교두보를 형성하며 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하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들과 그들과 짝하고 있는 불신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 주변이 다 같이 복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런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인격이 바뀌고 인품이 달라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폼이 있으며, 또한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고집불통이고 내 것만 생각하고 움켜잡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경된 마음, 하나님의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사가 다 온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심사가 되도록 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가시덩굴과 엉겅기 같은 마음들이 예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움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기적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도 은혜 받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왔고 또 사업장에서 달려왔고 가정에서 달려왔고 학교에서 달려와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장소에 있는 것보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소원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할 거면, 나는 오영태 목사입니다. 내 소원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다. 내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 그러시구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굽니다.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그러시구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뵀는데 오늘 또 만나네요 이러면서 정말 놀라운 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응답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간증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함께 동참하실 분만 아멘.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어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그 행렬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도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시작.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도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안 지키면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꼭 기도 약속 지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딱 출생하잖아요. 애가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고슴도치 새끼를 봤어요. 진짜 이뻐요. 진짜. 아니, 고슴도치 새끼가 제 새끼가 아닌데, 그런데 고슴도치 새끼를 제가 직접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야고 뾰족뾰족한 그 침같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싹 만지면 얘가 그걸 쫙 이렇게 가라앉혀요. 그래갖고 꼼찔꼼찔하는데 요만한데 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는 다 이쁜 것 같아요. 돼지 새끼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런데 자기가 난 아이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 내가 직접 난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행복하길 원할까요? 쫄딱 망했으면 좋을까요? 그건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다 행복하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에게 준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교육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원래 내가 심성이 착해서 자식 보면 사랑해야지 이런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주셔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닭도요, 무슨 병아리한테 효도받겠다고 그 닭이 먹지도 않고 그 알을 굴려가면서 그 병아리를 깔려고 부화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배고픈데도 먹지도 않아요. 막 발로 젖어가지고,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데 병아리가 먹는 걸 양보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무슨 효도를 받아요? 여러분, 병아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봤나요? 병아리가 암탉한테 효도하느라고 제사상을 차렸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정말 그런 효도 받을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게도 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고요. 한번 크게 말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고, 나도 하나님도 다 같이 그걸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선물을 막 주세요. 거저 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건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이 사이사철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어요. 파랗게 됐다가 누렇게 됐다가 붉으스름해졌다가 낙엽이 다 떨어져요. 낙엽도 얼마나 멋있어요. 낙엽도 낭만만 있으면 진짜 멋있어요. 다 떨어질 때 낙엽이 툭 떨어져서 얼굴을 딱 스치면 이러지 않고, 내가 왠지 모르게 추억에 잠기는 사람 같아. 낙엽도 멋있어요. 여러분, 떨어진 낙엽을 불태울 때도 그 냄새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서 낙엽을 밟고 가는 사그락사그락하는 그것도 정말 아름다워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앙상한 그 나무를 볼 때도 그 앙상한 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달빛을 봤더니 그 가지 사이로요, 그게 나무가 꽉 찰 때는 달빛이 안 보이더니만 그게 싹 없어지니까 달빛이 탁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름다워요.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달 멋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공기도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생명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동물, 식물, 하늘의 별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건 대부분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거 주셨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봐도 행복하고 산을 봐도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사람을 봐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행복합니까? 징글징글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사람을 보고 징글징글하지 않으면 인생을 헛살았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인생이 헛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좋아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보면 사랑의 대상이 돼요. 원수가 없어요. 그의 속에는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도 넘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선물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걸 우리에게 아주 샘플링해서 딱 갖다 놓은 게 그게 뭐였느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다 갖다 놓을 때, 우리가 땀 흘려서 그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돈 벌어 가지고 애를 써 가지고 그것을 이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냥 주셨어요. 가서 그냥 나무를 보면 다 거저 주셨어요. 그 강이 흐르는 그 강도 거저 주셔서 강 밑에 반짝반짝하는 금은 보아도 다 거저 주시고, 거기에서 있는 동물들, 새들 다 거저 주셨어요. 그 새들도요, 노래를 해요. 삐리삐리 삐리삐리. 어떤 거는 정달정달, 그리고 꾀꼴꾀꼴. 여러분, 제가 말한 건 전부 다 그게 새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해요. 정달정달한 건 뭐예요? 꾀꼴꾀꼴한 건 뭐예요? 까까 그런 거요? 까마귀의 까치예요. 까마귀는 어떻게 울어요? 까막까막 그래요? 그럼 닭은 닭닭 그러겠네.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이 웃기는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 짐승들은요, 다 자기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울어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갖고 거기에는요, 그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날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요, 477장인가 그래요. 그게 무슨 노래인가? 한번 477장이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맞는지 몰라요. 장을 꼭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477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불렀던 노래가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모든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정을 딱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에 들어갈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녀들을 볼 때도 아름답고, 남편을 봐도 아름답고, 아내를 봐도 아름답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죽이고 싶은 놈도 있고,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을 사람도 있고, 홀가닥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뾰족해서 그래요. 갈등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할 제자도, 또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며 매질을 해가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은 몰라서 저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에덴 동산 전체가 다 아름다워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그 에덴 동산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첫째, 죄. 둘째, 죄. 셋째, 죄. 뭐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첫째, 남편이 바람폈다. 둘째, 사기를 쳤다. 셋째, 부부싸움을 했다. 넷째, 하나님을 거역했다. 몇 번이에요? 그래요. 죄도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선물, 그 놀라운 걸 쏙 빼앗겼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쉽게 생각한다고. 쉽게.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기도해볼게, 이건 거절이라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말을 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단 그 죄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죄는 모든 것을 뺏어가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죄는 크게, 죄는 모든 걸 뺏어간다. 그래요. 가정에도 죄가 들어가면 그 가정이 불행해져요. 나라에도 죄가 들어가면 그 불행해져요. 사람도 죄를 지으면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교회 안에도 죄가 있으면 그 교회가 자꾸만 찌꺽찌꺽 시끄러워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선물이 다 저주거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다 가지고 너 행복해라 하고 줬는데 죄를 줬어. 그 죄 때문에 행복을 다 뺏겨요. 그 죄 때문에 기쁨을 뺏겨요.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탁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탁 보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탁 나눠져요. 하나는 사회법, 하나는 종교법. 어찌됐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 한번 십계명을 찾아보세요. 십계명. 자, 십계명 어디에 있어요? 성경 찬송가 맨 앞쪽이나 뒤쪽을 보면 거기 나와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 있나요? 있는 걸 거기다 뽑아 놓은 거예요. 딱 보면 십계명 있어요. 성경책 맨 표지에 있어요. 표지에. 거기에 보시면 주기도문 나와 있으면 그 반대편으로 가시면 돼요. 주기도문 쪽에 보면서 안 나오는데 내 거는, 그러지 마시고 반대쪽에 십계명 있어요. 보셨어요? 예. 안 보시고 보셨다고 하면 안 되지.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또 오늘따라 내가 성경 안 가져주니까 꼭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같이 사이좋게 보세요. 자,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예요? 몇 개라고요? 10개, 10개. 십계명은 계명이 10개. 얘들아, 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앉아 있어라. 예. 십계명은 계명이 10개예요. 10개. 자, 1계명부터 볼까요? 시작. 1계명 제1. 참 놀라운 건 앞에서 있으면 이쪽은 소리가 커요. 근데 이쪽은 거의 소리가 없어요. 없어요. 이쪽만 제2 시작. 아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놀라운 것은 요 앞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제3계명은 저 뒤쪽만 하겠어요. 그것도 요쪽 반줄의 뒤쪽만. 제3문 시작.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에 부르지 말라. 자, 그러면 제4계명은 다 같이 시작. 예, 이런 게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알게 한 것은 왜 알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를 때는, 이걸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막 섬겨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막 만들어. 여기도 만들고 여기다가도 만들고,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고, 문화니까 또 한쪽에는 갖고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돌부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요.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앉아갖고 막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욕을 해.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해. 근데 그게 친구들끼리 그게 죄인지를 모를 때는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요.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알든 모르든 짓게 되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난 몰랐는데요. 몰랐어도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서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이방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죄냐고 그러면 뭐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정한 거지 뭐, 이러고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져요. 그러나 그것을 죄를 지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쭉 보면 계명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4개 있고 하라는 게 5개인가 6개 있어요. 이 6개 쭉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죄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죄를 졌다고요? 그럼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 이제 망가지면 막 죄를 짓고 살자? 그게 아니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속건제, 속죄제, 이걸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우리를 올가미 씌우려고 주신 거다, 아니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셨다? 해결하려고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이 조금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냐면 2가지 면에서 불완전해요. 첫째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진 것을 제사를 드려서 해결을 한다고요. 그때 벌을, 죄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주는데 죄의 벌은 해결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죄의 벌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어요. 그 전까지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다윗이. 나단을 보내서 이런 너가 죄를 졌지 하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베옷을, 베옷을 입어요. 왕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선 그 왕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벌은 받는다는 거예요. 벌. 어떤 벌을 받았어요?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므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의 4배의 벌을 받아. 그래서 너는 아들이 4명이 죽을 거야. 그 4명이 죽어요. 그리고 너는 우리아를 아내를 취했으니까 한 여자를 취함으로 너의 아내 10명이 100주의 강간을 당하리라. 10배로 갚아요. 그러면서 너가 사람을 죽였으므로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은 죄 용서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 벌은 받아.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가만히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벌은 받아요. 얼만큼 받는가? 성경에 보니까 3, 4대까지 받아요. 3, 4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행악을 행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 벌이 그 아들, 그 손자, 그 증손자까지도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벌이, 형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 때 가서 죽잖아요. 그 손자 때 가면 원수가 돼 있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보세요. 14절부터 보겠어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사회법과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제사법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죄를 졌어 다윗이. 근데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구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사 가지고는 온전하게 죄와 형벌을 다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했을 것이다?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뭐예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양 잡고 소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고 해도 자기의 죄 때문에 흘려야 될 그 피의 값 그리고 그 형벌의 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가 부족해요. 두 가지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해결받게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부족해. 그 첫째가 뭐냐? 알기는 아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는 하는데 죄를 이기게는 못해요. 두 번째,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죄는 용서를 받는데 벌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 그 므낫세의 그 손자인가? 그 한번 정확하게 좀 확인을, 요아스죠?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역대하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역대하. 역대하 35장이에요. 역대하 35장입니다. 몇 절이냐면 22절.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노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니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이 왜 죽었는가? 오늘 이 비참하게 죽지요.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한번 딱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보십시오. 요시아는 하나님께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 므낫세가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요시아의 그 많은 공적,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행위가 있음에도 요시아가 나가서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데 내가 중상을 입었다 하고 막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가갖고 결국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죽음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은 아합이 죽음 당할 때하고 너무나도 유사해요. 아합은 자신이 악해요. 근데 요시아는 자신이 의로워요. 그런데도 죽음은 비슷해요. 왜 그랬는가? 벌 때문에. 형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형벌이 해결이 안 되는, 형벌이 죄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형벌, 그 벌, 죄의 벌, 그걸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에 율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을 온전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여기는 온전케 할 필요 없습니까? 두 눈을 떠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를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기도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아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일날 피곤한데도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그래도 오셔서 앉아 계시다는 것만 해도 그 은혜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니까 두 눈 감고 계신데 이제 뜨셨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쪽 보고 얘기했냐면 저쪽에 계세요. 저쪽에. 근데 그분은 이쪽에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이쪽 있는 줄 알고 누가 그랬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쪽에 계시다니까.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다윗도 고통을 당하고 이 모든 문제가 죄는 해결받았는데 죄의 형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 완전한 그 일을 위해서는 완전케 하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찾아보세요. 시편 1편 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누가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까이 해요. 또 한 구절 보겠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절 찾으셨어요? 아멘.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편 119편 50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놀라운 선물을 끝까지 지키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알게 하는 게 뭐다? 율법이다. 문제가 생겨도 율법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칭송이 이렇게 많아요. 한번 105절을 보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130절 한번 보세요. 1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165절 시작. 165절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여간 율법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율법은 두 가지가 부족해요. 죄를 이길 힘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하여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해져야 돼요.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걸 완전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몇 구절 더 찾아보겠어요. 이왕 찾은 김에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0장 4절 찾으셨어요? 네, 나왔잖아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맞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네. 마침표 콕 찍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고 온갖 제사법이 있고 거기에는 사회법이 있고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십계명에 가지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부족함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온전케 하고 그것을 딱 맞추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또 한 구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바로 그 앞에 있죠.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죄가 틈을 타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하고 죄가 들어와서 자기를 죄를 짓게 하는 거하고 둘이서 내 속에서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걸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행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선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니까 그때 깨닫게 된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율법은 알아도 못 지킨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의 두 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만 있지 않고 형벌까지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형벌,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오는 저주도 사함받는다고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나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의 저주에서부터 오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아요.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한번 그러니 이 축복의 말씀은 그냥 넘기면 안 되겠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53장, 너무나도 좋은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2절부터 보겠어요. 2절 6절까지 같이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같은 음성으로 제가 절만 이야기하면 쭉 읽겠어요. 2절 시작. 예, 어떤 사람은 저주받아서 생긴 게 무지 못생길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못생긴 부모 만나가지고 태어나고 보니까 무진장 못생겨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런 혐오감을 모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못생긴 사람도 얼굴이 이뻐진다니까. 정종철인가 하는 친구 보니까 옥동자야 이러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그것도 이뻐갖고 돈 잘 벌잖아요. 한번 계속 보겠어요. 3절 시작. 보십시오. 멸시, 간고, 질고, 천대, 버림, 이 모든 저주의 이게 다, 그게 다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4절 시작. 예, 질고, 슬픔, 질병을, 그 모든 징벌 같지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벌 받을 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5절 시작. 할렐루야. 완전히 다 우리의 저주와 징벌과 그리고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한번 보겠어요. 6절 시작. 아멘, 아멘. 잠깐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행복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져서 그 행복 다 뺏기게 생겼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그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인간이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더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 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율법에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죄를 알았으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죄를 졌어요. 이미 이 엎질러진 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즉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라 형벌도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 구약 성경 때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다윗도 형벌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는데,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형벌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모든 형벌은 다 해결받고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딱 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예수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성령은 왜 받는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 바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할 모양인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13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전에는 내 마음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뜻과 그리고 그걸 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 율법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저절로 지킬 수 있도록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기 한 2, 3분 전에 그 증거를 다 꺼내서 검사를 좀 한번 하고, 검사를 하고 성령을 정말 받았는가, 아니면 성령 받은 척 하는가, 아니면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약시대 초창기에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대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고? 안 받았는데도.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심히 근심시켜서 성령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흉내는 내고 있어요. 흉내는. 근데 실은 속에 성령은 안 계세요. 그래서 오늘 검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떤 검사를 할지 겁이 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방언 기도를 시켜서 이제부터 가짜야 진짜야를 하려고 하나. 옛날에 오셔서 부흥 집회 하셨던 그 목사님이 방언을 하게 해가지고 가짜야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죠. 이천선 목사님이 옛날 한우산 기도원에서 그걸 했어요. 저도 그때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가서 보니까 한 2, 3천 명이 모였는데 방언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하지 못하는 것들은 뒤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구분을 해요. 그 당시에 더 심할 때는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빨간 리본, 이제 방언을 막 겨우 입이 열린 사람은 노랗게 생긴 거, 그리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하얀 리본을 달고 다녔어요. 그것만 봐도 영적 계급장 같이 딱 표시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분도 돌아가셨고. 근데 그때 방언 받은 분들은 나오라, 방언 받지 못한 것들은 가라, 뒤로 가라. 그래갖고 앞에 나온 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 흉내도 못 내요.
방언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찬양을 쫙 해서 올라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 하고 뻥쳤어요. 와, 저런 게 다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자면 인격 피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혼자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가 진단하는. 성령이 정말로 내게 오셨다면, 다른 말만 하면 얘가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다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요. 그럼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외하게 되어요. 아멘. 아멘.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외하는 건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검사들이 죄인을 추종할 때 그 사람의 말만 들을까요? 아니면 그의 삶을 들춰볼까요? 그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들춰봐요. 어떻게 들춰보냐면 계좌 추적을 해요. 계좌 추적을 해요. 그 사람이 쓰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사람에게는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그거 추적해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한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돈줄기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계좌 추적을 보면 알아요. 금전관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보면 알아요. 말로는 신앙의 좋은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을 딱 열어보면 과부고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두 랩돈, 오늘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라도 탁 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의 계좌 추적을 쫙 보면 그게 그에게는 100%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넉넉해요. 그런데도 그를 쭉 살펴보면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힘을 다하지도 않아요. 그냥 체면치레해요. 체면치레요. 친구들과 앉아서는 커피 마시러 가자 하고 멋있는 별다방에 가서 앉아서 딱 마시는 커피를 내가 쏠게, 오늘 내가 쏜다 막 이러면서 가서 쏴요. 근데 그 10분의 1만큼도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래서 얼마든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짜예요. 돈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여인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금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죄를 이겨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꼬리를 물어요.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데 마귀는 행복하게 할 것처럼 내 인생에 엄청 관심이 있는 척은 다 해요. 그런데 결론은 에덴 동산을 뺏어가 버려요. 결론은 내 인생에 불행을 던져줘요. 결론은 천국도 못 가게 만들어요. 결론은 우리에게 형벌이 대를 이어가면 내 자녀까지 계속 흘러가게 해요. 마귀는. 그런데 그 마귀에게 묶여 살면서도 입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척 할 수 있어요. 본인도 그런 줄 착각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굉장히 거룩한 척 했어요. 예수판 돈을 성전에다 던지니까 그 돈 가지고 구제의 사업에 쓰자 이러면서
연고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덤을 만드는 일에 기부를 해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마귀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보며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보며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은 데서는 다 내가 밥 살게 이건 잘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없어요. 인색해요. 그리고 벌써 보면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애는 립 서비스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돈만 갖다가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열매가 있다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의 삶을 보면 사랑, 희락, 자비, 화평, 온유함, 이런 것들이요, 전에는 이 사람이 까칠한 사람, 전에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 전에는 남에 대하여 계속 씹는 사람, 원망, 불평이 그득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람을 딱 만났더니 말할 때 보면 감사가 배어나오고, 이 사람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좋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내가 자꾸만 더 기도해보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변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앉아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앉아서 밥 먹는데 내내 있는 동안 하는 소리가 정말 막 듣기가 싫어. 너무너무 괴로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집에 와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밥 먹나 봐라 이래요. 왜요? 그 사람 입에서는 비판이 끊임없고, 그 사람 입에서는 그냥 원망이 가득하고, 그 사람 입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보면 알아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똑똑똑 누구십니까? 만약에 성령에 대하여 내가 지금 흉내만 내고 있고요, 성령 받은 줄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인정받는 교회의 중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난 너 몰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에겐 그 두 가지 증거가 있다니까요. 계좌 추적해 보면 알아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검사들이요, 사람 조사할 때 은행 계좌 가서 다 그 사람 계좌 추적하잖아요. 보면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껍데기로 안 본다니까요. 내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거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을 하십시다. 목사가 돈 내라고 지금까지 저 소리 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전혀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게, 저는 정해진 월급 받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든 안 하든 저는 교회에서 정한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해요. 저는 또 11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저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려고 애를 써요.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계좌 추적해보면 알죠. 저도 저의 모든 금고는 제 비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비서한테 물어보십시오. 오영태 목사는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어디다 쓰는가? 저는 거의 90%를 다 흘려보내요. 거의 90%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90%를 흘려보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물질 문제가 깨끗해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말이. 오늘 이 밤에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명기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결론이 헌금에 귀결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에덴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에덴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정말 힘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말 그러는가 하고 보면 말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그의 물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 마귀가 틈탈 일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헌금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신방감사헌금 강남교구의 전혜숙 권사님, 또 신방감사헌금 복된 보금자리를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예지 권찬석 집사님 가정에서, 또 신방감사헌금 정석환 김정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또 빌립 강서교구의 헌금 찬양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빌립 강서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유숙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전도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7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구상하고 계신 목회 비전에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무병 장수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열정의 목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제목에 주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상한 심령을 위로받고 갈급한 영혼은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빌립 강서교구 헌금 찬양 드립니다. 찬양에 천사의 하답이 되게 하시고 예밀드리는 손길과 마음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요긴한 자원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 이원들 자욱자욱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했죠. 예, 강서 빌립교구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먼 곳에서부터 오셔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신 것 같아요. 충성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김동준 일병이 청년분대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나무가 되게 하소서. 야, 군인인데 이렇게 뜨겁게 헌금을 하셨어요. 예, 감사하고 휴가 나왔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있음도 못 들은 사람 이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이 있는 줄 착각하거나 성령이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성령 채하지 말고 없으면서 또 없는데도 있는 줄 착각하거나 이러면 다 큰일 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면서도 아직도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아서 마귀의 주소지에 있으면 빨리 우리 예수님의 주소지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주인으로. 이 시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죄 못 이기는 거를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오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시간을 주시고 성령 나의 하나님 욕심이 나를 접도하고 나의 세력을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섬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며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 가운데 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시는 거룩한 삶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인정해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우리가 진심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신 앞에 내 모든 성을 다 하나님께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손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의 더러운 부분, 나의 거짓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외양적 부분이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양적 부분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로 빛과 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되어 주기 원하오니 너희 모두를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한 주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할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께 깨끗한 만든 거룩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영광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속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간증이 막 되길 바래요. 옆에 분들한테 다음 주에 제가 간증할 거예요. 한번 말씀하세요. 시작. 다음 주에 제가 간증할 거예요. 꼭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 바래요. 그렇게 인사하시고 꼭 날씨가 추워져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일은 응답받는 예배와 그리고 비전 예배를 함께 해서 2시에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24일은 성탄 주일이고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렸다고 25일 날 성탄절 안 오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탄절 아침에는 새벽기도 촛불로 밝히는 촛불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25일 날은 낮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시 예배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영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고 또 가장 귀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2017년도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8년도 새해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귀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꼭 그 준비를 하셔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옆에 좌우를 좀 살펴봐 주세요. 내일 이 자리에서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행복한 자리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고 원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부 철야가 또한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듣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